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1절까지인데 1절로 9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9장 15절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대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임금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죠.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예루살렘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봤죠. 신문을 봤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 말씀했죠. 그랬을 때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밝혀져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총독부가 있었고 이제 누가는 예루살렘 외에 재판하는 곳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지내게 되는 바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가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기 전에 안디바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밤중에 470명이나 되는 그 병사들을 호송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죠. 여기까지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km 정도 되는데 여기 중간에 안디바드리에서 400명의 군사들은 보내고 나머지 70명만 이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까지 왔다가 병사들이 가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지 돼요. 여기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유대인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이라 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어느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곳곳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숨어 있을 수가 없고 바울이 안심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400여 명이나 되는 군사들은 다 보내요. 보내고 70명만 기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위험에 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죠.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지?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목숨이 하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또 도와주실 거야.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알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을 10여 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모래같이 많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이 세상 아까 우리 전순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많은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 나라를 향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또 무심치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근심의 해결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생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왜? 그 증거로 우리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바울이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세 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벨릭스 이 총독에게서 받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벨릭스에게서 받고, 또 25장 베스도에게서 또 받고, 그리고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세 번 재판을 받는데, 24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재판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의 내용들이, 언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유 지겨워, 아이고 이걸 또 이렇게 길게 적었네, 이렇지만 이 재판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는 길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24장까지 이렇게 재판 내용을 적고 27장은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내용이고 28장은 로마에 도착한 내용으로 이렇게 28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가이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로마 황제를 갖다가 가이사라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가이사라는 동네를, 이곳을 로마 황제에게 그 지역을 잘 이렇게 개혁을 해서 만들어서 헌정을 했다 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지역을 누가 그러면 지었냐면은 23장 35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졌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라를 건축을 했는데 아주 두 가지 큰 건축을 했죠. 이 가이사라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황제에게 헤롯이 졌는데,
이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경기장이나 거리 모습이나 이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어가지고 가이사라에게 헌납을 했고 그 안에 왕궁도 건설을 해서 로마 군인들도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둔하게 했던 곳이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잘 선정을 한 도시인데 사도 바울에게 관해서 이제 23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요, 질문을 하거든요. 누가 질문을 하냐면 벨릭스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가서 한 가지 질문을 받는데 무슨 질문을 받냐면 네가 어디 영지 사람이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이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근데 왜 그렇게 한마디만 물어보냐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총독 편지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바울에 대한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로마 시민이다. 그는 또 신문에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서 다 편지에서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왜 고발을 하느냐? 이 사람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발한 사람들로 인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해서 벨릭스에게 지금 총독에게 보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 편지 내용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발자들의 그 내용이 전부 다 있었는데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냐면 로마 정부의 바울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25장 25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했고 사람들이 그를 이제 재판에 올리게 되는데 그는 죄가 없다. 로마에 대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벨릭스에게 확인을 시키고 이 나중에 베스도 재판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25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4장 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직접 내려오는데 아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00킬로라고 그랬어요. 100킬로라고 그랬는데 이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면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요. 가이사라까지 내려오는데 100km를 걸어서 올라오려면 여러분은 한 3, 4일은 꼬박 걸어야지 돼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지금 이 아나니아가 예배는 주도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을 쫓아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과 전문 변호사까지 함께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이 총독은 이 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압력이죠. 빨리 그 사람 죽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2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총독 앞에 가이사라의 그 총독의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었다고 그랬죠. 23장 내용에 다 적혀 있었고 거기에는 바울이 어떤 제목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와 그 더둘로와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가 아주 거짓말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이 벨릭스를 이렇게 띄우는 것이죠. 벨릭스를 띄우는데 뭐라고 띄우냐면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서 잘 개선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총독은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총독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 보이기 위해서 애씀이 있었겠어요. 그랬을 때 이 벨릭스는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굉장히 악한 자로 소문이 났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있어서 소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소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갖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서 강제로 진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로마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뒷돈을 받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노예였었는데 왕처럼 행했던 사람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로마 네로 황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그 거리에 그 도시를 다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인 이 네로 황제가 뭐라 하냐면은, 너는 진짜 잔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도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이 벨릭스는 자기보다 더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소문이 다 들어가서 로마로부터 호출을 받아가지고 잘려버려요. 잘려버리고 누가 오게 되냐면 베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으려고 했던 이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왜 그럼 이렇게 고발을 하는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슬쩍 봐도 바울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체포당한 이유를 이제 그들이 말을 하는데, 이 재판이 3번 있었는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총독이 직접 신문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이 바울의 모든 이 상황들, 재판의 내용들이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근본 사상이 무엇인지, 이 로마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참으로 중요한데, 이 재판이 3번이 정리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제목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봤더니 소욕해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을 소욕해하는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예수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전염병 같은 그런 사상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그러면 왜 전염병 같은 이런 일을 했는가? 이 바울의 메시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울의 메시지가, 이게 전염병은요, 우리 코로나는 전염병을 앓는 사람마다 다 죽었죠. 몇십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상은, 나사렛 예수의 사상은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인데 금방 속히 전달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마다 다 새로움으로 변화가 됐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지금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인들이 관여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그 바울의 죄목을 3가지로, 전염병을 펴뜨리는 자, 이단을 전하는 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렇게 3가지 제목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설교 내용이
13장에서도 또 26장에서도 이렇게 23, 24, 25, 26에 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이렇게 소유케 만들었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를 믿었더니 내가 소유가 일어났고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소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을 하게 하고 그 부활의 심판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그는 반드시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가는 곳곳마다 누가 전했다? 바울이 증거했다. 그래서 이 재판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벨릭스에게서 나중에 베수도에게서 아그리빠 왕에게서 가는데 13장 사도행전 처음에 13장에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1차 바울 전도가 시작이 됐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24, 25, 26장은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물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를 믿는 자는 다 복음의 부활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벨릭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인생을 또 소유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잖아요. 다메섹에서 돌아섰잖아요. 그 자기 인생을 소유시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서 소유가 일어나고 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왔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내용은 3가지인데 나로 인한 구원의 소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 3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